이제 추석이 얼마 이제 다음 주인데요. 우리 코로나가 이제 발생한 지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데 여전히 코로나와 함께 추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이제 신청받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참 어려운 시기들을 다들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야속하게도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곳부터 공격을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특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거대 기업들은 사실 큰 타격이 없이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반면에 자영업자는 밀린 월세하고 사업하느라고 빌린 대출금을 갚을 때 이 걱정 때문에 정말 막막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특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코로나로 특수를 누린 기업들이 이 자신들이 얻은 막대한 부를 지금 어렵고 가난에 처한 사람들과 나누면 좋겠지만 참 그런 일은 쳐다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여가는 빚더미를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는 뉴스를 보면은 마음이 참 아픕니다. 입장을 바꿔서 제가 자영업자라면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역시나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탐욕은 죄를 낳고 죄는 죽음을 낳습니다. 이 대표적인 우리가 또 피부로 한번 와닿게 대표적인 지금 기업이 금융기업인데요. 은행은 코로나 특수를 누린 기업 중에 단연 최고의 기업들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생계형 대출이 급격히 증가해서 이자 수익이 41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41조. 여러분 1조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1조. 영준이가 지금부터 매일매일 100만원씩 써도 평생 써도 되는 돈이야. 1조가. 근데 41조의 이자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빚더미에 고통스럽게 깔려서 신음하는 동안에 은행은 성과급 장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임원 같은 경우는 한 200%씩 받았다고 해요. 해마다 은행이 사회 공익을 위해서 이제 사회에 내는 사회공헌금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그 공헌금은 2019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금융기업의 이런 사회경제적 정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정의는 우리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경제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행복한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수록 우리는 다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이 사회경제적 불의가 팽배하게 되면 우리는 다 같이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이라는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마 내년 대선에도 대통령 선거에도 이 공정이라는 키워드는 반드시 등장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와 소상공인에게 이 사회 경제적 정의와 공정한 기회는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최근 사회 경제적 정의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 소득 불균형과 심각한 양극화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비극,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과 극심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탐욕으로 인해 비극으로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가 곧 하나님의 정의이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곧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며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고 정의로운 삶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네, 성경학교나 교회학교 다닐 때 창세기 다음에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 다음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 배우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받지 않으셨냐? 가인 제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이제 주로 아는 것들 한번 보면은 자, 가인은 농부였잖아요.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는 기록이 이게 남아 있어요. 근데 가인은 땅의 첫 소산을 드렸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가인은 첫 열매를 구분하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이렇게 많이 이들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재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재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여기 예배 드릴 때 헌금 안 들고 오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재물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8절에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의 평소 삶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가인의 일상생활은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시고 동생 제사만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질투가 나서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화가 나서 사람을 때릴지라도 때리고 나면 어떻게 돼?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죠? 때리긴 때렸어도 때리고 나면은 후회가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은 그 잔혹함은 우리가 그런 잔혹함을 가진 사람을 보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죠. 네. 그가 평소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이유는
가인의 평소의 삶이 정의롭지 못하고 사람에게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곧 정의로운 삶이며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곧 예배다. 오늘 표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추기를 채울 만한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재물을 바치느냐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레벨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포함되지 않아요. 뭘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이 뭘 가져와야 되느냐? 여러분이 사는 정의로운 삶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과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것만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롭고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은 곧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보는 것. 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항상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먼저 돌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간 편파적으로 느껴질 만큼 강하고 부한 자보다 약한 자를 더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부모를 잃은 아이와 남편을 잃은 여인 그리고 오갈 곳 없는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되었으며 약한 자를 억압하는 악한 자를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가난하고 병들고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차별당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자의 하나님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 어떤 분이시는 걸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는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명예교수이자 정의론이라는 책을 쓴 존 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존 롤스라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정의의 원칙, 이 현대사회의 정의의 원칙을 세웠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의의 원칙, 제1원칙,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무엇이냐? 각 개인은 모든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게 가장 기본되는 전제예요. 자,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라는 성경 말씀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2원칙은 뭐냐? 제2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될 때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 사회에서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은 무조건 채우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자, 첫 번째 조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어야 한다. 즉,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차별을 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진보적 지식인들이 근거 삼고 있는 이 존 롤스의 생각은 하나님의 정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원칙이. 쉽게 말해서 우리 사회의 정의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하되,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장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약간 추상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아리까리 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신약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실천 사항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신약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사건의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가 성전 정결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을 몰아내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했다라는 약간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제사법에는 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그래서 당시에 성전에서는 제물에 흠이 없는지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 제사장 담당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은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잖아요.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멀리서 키웠던 송아지라도 뭐 요즘에 그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 이틀 아니면 뭐 3일 걸려갖고 송아지 끌고 오면은 성전에 도착했을 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흠이 없을 수가 없죠. 자, 그런 흠이 있는 재물을 갖고 오면은 안 돼. 빠꾸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흠이 없다고 해도 아마 제사장이 안 받아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뒷이야기 한번 볼까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에게 그 재물을 사가지고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재물을 바꿔주는 장사꾼들하고 거의 한패였어요. 독점하잖아요, 독점. 그 성전에서 독점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독점과 다름없는 재물 교환 장사를 허락해주는 것이 누구죠? 제사장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의 독점 체제를 유지해주고 멀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런 순진무구한 사람들에게 비싼 값으로 재물을 사게 만든 거죠. 멀리서 온 사람일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나쁜 구조입니까? 멀리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떨어지면 그만큼 우리도 서울하고 우리 함양하고 했을 때 서울은 도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제 농업이랑 축산업이랑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멀리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의 것을 착취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악한 구조입니까? 그러니까 강도의 서골이다. 여러분, 강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 구조를 짠 사람들이. 자,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이제 20세가 넘으면은, 20살이 넘으면은 유대 남자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받을 때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 화폐가 아니고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성전세로 환전을 해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 안 받아주고 달러만 받는 거죠. 그러면 성전 안에 뭐가 있겠어요? 환전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 환전소는 또 누가 입점하게 해주고 누가 그 환전소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까? 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독과점으로서 얻은 이 부당한 이익금은 이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은 바로 이 기득권을 가진 종교 권력의 부정부패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온 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사악한 경제 구조를 갈아엎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강한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수없이 많은 순수한 사람들을 착취한 이 불의를 갈아엎으신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전략을 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과 막대한 수익을 단번에 갈아엎었으니 죽이지 않고서야, 그쵸?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갈아엎으셔서 그런 강도질, 이런 만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한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도 하는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하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정치, 사회, 경제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곧 법이었고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력자들이 만든 법과 정치가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득권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누려야 할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독점한 부패한 권력을 청산하시고 만민이 예배할 권리, 만민이 정의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 시대를 여신 겁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지옥 같은 세상,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단을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거든요. 개혁교회. 개혁교회의 신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 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어떤 신학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자, 마틴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론은 무엇이냐면 그 핵심에 종교 지도자와 같은 이 사제만 하나님 말씀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모두가
사제와 동등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마닌 제사장님. 마틴 루터는 예수님께서 정의를 실천하신 방법을 따라서 교황을 비롯한 타락한 이 로마 카톨릭 권력자들을 비판하였고, 동시에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성경을 이 대중들이 다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당시에는 성경책이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라틴어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마틴 루터가 이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독일어로, 그러니까 당시 독일이니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민이 누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예배는 곧 정의실현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신 그 사건은 예배만 회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행해졌던 부패한 권력의 추악한 거리를 끊어버리심으로 사회 경제적 정의도 실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마틴 루터를 따라서 온전한 예배 회복과 함께 사회 경제적 정의를 세우는 데에도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약자들을 위해서,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예배하러 온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약자를 위해서 불의한 기득권 권력,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뜯어내려고 하는 기득권 권력에 저항하신 것입니다. 기득권에 저항하신, 약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득 권력에 저항하신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신실한 백성의 이 고륙을 빨아먹으면서 기생하던 기득 권력을 매우 엄하게 꾸짖으시고 상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 중에 예수님 그렇게 화낸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매서운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회 현상을 보고 불의한 것들을 딱 캐치해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약한 자를 착취하는 아주 나쁜 행태다, 사회 경제적 불의다 라는 것들을 딱 캐치해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이 기득권을 행하는 악한 자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발휘해서 사회 경제적 불의를 바로잡는 데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통찰력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성령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지혜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회 구조의 악한 부분들을 아주 매섭게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 자, 한번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하나님, 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제 눈에도 심어주십시오. 약한 자를 착취하며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나쁜 권력과 불의를 일삼는 부패한 권력의 악한 행태를 명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악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문을 써봤습니다. 함양하늘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만 하고 성경 말씀만 보고 찬양만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데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은 외로운 싸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실 때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어느 제자도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인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의지했던 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 땅에 시작하시는데 너무나도 외로웠던 거죠. 당시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그 길을 홀로 외롭게 가셨지만 오늘은 달라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함께 이뤄갈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작은 예수인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하는 삶과 사회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구분짓지 말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사회와 경제 그리고 정치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삽시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정치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관심을 갖고 가장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시선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책임 있는 삶.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약한 자를 수탈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기득권을 보면은 그 기득권을 우리가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을 권력을 잡는 자리에서 몰아내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함께 세워나갑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생명, 평화, 사랑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또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용기로 거대한 악에 맞설 수 있게 해주시라고. 이 사회의 불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라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부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내부자. 이병헌 나오는 영화인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셔요. 내부자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대중은 개돼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개돼지라고 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악한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반 대중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은 내가 다 채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말 하늘의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행동합시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한번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불의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